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2달간 청소년들도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 영어 서브타이틀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또 간혹 가다가 제 어설픈 발음으로 영어로도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이 편하신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찬양하셔도 되고 또 한국말로 찬양하셔도 되고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세대가 나이 차이도 있고 그렇지만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요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제는 캐나다 데이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막 폭죽이 터지더라고요. 늦게까지 폭죽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념하는 날이죠. 캐나다를 기념하는 날인데 사실 1년에 한 번 있는 캐나다 데이지만 저희는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이 깊이 묵상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8장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영어로 찬양할까요? Jesus Christ, I think on your sacrifice. You became nothing for us today. Many times I wonder at your gift of life. I am that place once again. I am that place once again. Once again I look on the cross and you died. I'm humble by your broken inside. Once again I thank you. Once again I pour out my life.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높여 찬양합니다. 높여 찬양합니다.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my.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기어이 하늘 내 인생 소원이 내 인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리 원합니 내 인생 소원이 내 인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에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감전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늘나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깨달아 안게 되는 이 귀한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이 자리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 앓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는 한 해의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하반기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나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이웃의 허물만 들추고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욕망, 욕심, 이기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성령의 힘으로 낮아지고 거듭나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고난도 주시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못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진정으로 구별되고 반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른 길, 옳은 길,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지체들이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7월에 추진하고 있는 성막 성경을 말하다의 교육과 성막 여행에도 주님 함께 하시어 잘 교육받고 준비하여 은혜 속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사임하신 데이비드 전도사에게 중고등부를 잘 이끌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목사 청빙 중에 있사오니 8월 중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 목자, 목녀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꼭 기억하시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평강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히 나야가라 지역의 복음화에 저희 교회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구촌의 모든 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충익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어느덧 100일이 되어 갑니다. 처음 겪는 많은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선포할 때 우리 교인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항상
정직하고 겸손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2,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본당의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헌법에 의하면 재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 그리고 협동, 항존직 직분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언권 회원으로 은퇴 장로, 은퇴 집사 및 은퇴 권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 참조하셔서 재직에 포함되고 또 재직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막여행 안내지가 본당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픽업해 가셔서 준비하시는데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8월 두 달은요, 청소년부가 같이 2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친교 후에 저희 교회 2부 예배 후에 다과가 준비되거나 식사가 준비되는 때 마치고 나서 청소년부실에서 1대1 제자 훈련을 저와 함께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푸시하지 마시고요. 원하는 친구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면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때때로 간식도 먹고 또 새로운 담임 목사와 얼굴도 좀 알고 이름도 좀 알고 그렇게 되어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 아까 예배 드릴 때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저희 바깥쪽에. 근데 이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안으로 좀 앉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너무 고맙게 잘 이렇게 따라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어른들과 함께 그렇게 혹 성가대 섬기시는 분들은 가능하지 않으시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옆에 앉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여선교회 전반기 원래회 및 담임 목사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10시 30분까지 여선교회 회원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주일날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11번 광고 보시면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정석섭 집사님, 최영환 장로님 그리고 현다한 자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성섭 집사님께서 지난주 월요일날 수술하시고 허리 수술하시고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데 아직 퇴원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잘 회복하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을까요? 저기 선교사님, 윤 선교사님 따님 일부러 안 적어주셨죠. 주중에 지난 주중에 잠깐 이렇게 한국에서 방문하셨는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쉬시고 또 좋은 시간 갖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려갈 거 죄송합니다. 성가대 찬양 하고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는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건,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다시 오지 않을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네,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바로요, 이미 왔지만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지 않으신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보면서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는데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있는 그 공동체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죄수가 되어 이곳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은 저 바깥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걷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니, 달려가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겸손과 절제로 이 일을 행하십시오. 기분 내킬 때나 처음에만 하지 말고 꾸준히 행하십시오. 서로를 위한 사랑의 열매에 자신을 쏟아붓고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간에 벽이 있다면 서둘러 허무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처지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말씀합니다. 이 하나 되는 게 뭘까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그게 하나 되는 걸까요? 축구팀을 생각해 보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골을 넣기 위해서 모든 선수가 다 공격 진영으로 올라가는 것, 혹은 골을 먹지 않기 위해서 모든 선수들이 다 수비만 하는 것, 이것들은요 같은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 공격 진영으로 올라간다면 골대를 비워놓으면 상대방이 골을 너무나도 쉽게 넣을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다 수비를 하면 골을 넣게 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습니다.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에요, 축구의 신이라고 하는 그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와 축구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독일이 결승전에 맞붙었습니다. 이 둘은 결승전에 2번 맞붙어서 한 번씩 우승을 가져갔던 팀입니다. 이전까지 독일과 아르헨티나의 경기가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번이 3번째 맞붙게 된 거죠. 90분의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지만 승패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에 돌입하죠. 괴체가 연장 후반전에 골을 넣음으로써 독일이 승리하는 것으로 그 월드컵 2014년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괴체라고 하는 선수는 22살이었어요. 전반전이 끝날 때에도 출전하지 못했고 후반전이 거의 다 끝날 때쯤 독일의 아주 축구의 영웅인 클로제라고 하는 선수와 교체를 하게 됩니다. 클로제는 아직까지도 깨어지지 않은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예요. 그 선수가 빠지고 루키가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전이면서도 영웅인 이 36살 된 노장 클로제가 나오면서 불평하기보다는 경기에 들어가는 괴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경기는 네가 끝낸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진짜 멋있는 그런 얘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승을 기뻐하는 가운데 아직 그 트로피를 받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선수들에게는 있죠. 한 골이라도 더 넣어서 자기가 영웅이 되고 싶은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독일이 우승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당시 축구 전문가들은 원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강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그 팀과 원팀이 붙었을 때 원팀이 이겼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특출난 뛰어난 경기력을 가지고 경기를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함께 읽어나가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이 그러한데 이 단락이 시작하는 8절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선을 위한 고난이라고 suffering for doing good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서 읽어드린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전반주까지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바울은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서로 대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비슷한 이야기로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과 너무나도 또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이치와 사람들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없는데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세요. 제자라고 하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무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그분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많은 부분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이전에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물 받지 않으신다고, 그 예배, 그 제사 받지 않으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렇게 화해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의 1차적인 목적은요, 화해하는 사람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용서해야 할 그 대상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당사자의 마음을 더 예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KBS에서 만든 마음이라고 하는 6부작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그런 다큐멘터리인데요. 그 다큐멘터리의 6번째 제목이요,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 다큐멘터리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이냐면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내와 자기 3대 독자 아들, 이 세 사람을요, 한 사람, 연쇄살인범 유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잃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루아침에 어머니와 아내와 아들을 잃은 이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정말 무식한 말로 하면은 그냥 찢어 죽이고 싶은, 내 손으로다가 찢어 죽이고 싶은 심정이죠 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감이 되어지지 않으세요? 상상은 되어지지 않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살인범을 죽이고 나도 이 세상을 마감해야겠다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해요. 그러자 이 사람의 마음이 후련해지고요, 살아야 한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가 그 사람 죽이고 나도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나니 희망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요, 용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내 건강과 내 평안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는 것,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결과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용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용서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통로가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거룩, 구별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래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우월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이 시간을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는 것, 손해보는 일이고 멍청한 짓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를 전하는 통로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이유는요,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받아든 이들에게 너희들은 나그네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나그네 같냐 하면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나그네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이들의 정체성은 잠깐 이 땅에서 머물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 그렇기에 너희들이 잠깐 이 땅에서 불편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그리고 너에게 해끼치는 사람들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니까.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라면 하나라도 더 가져야죠. 더 누려야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기에,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있기에 우리로 하여금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조그만한 잡지 있죠.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책자. 거기에 어떤 글을 봤어요. 조금 긴 내용이긴 한데요. 그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프리츠 빈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경험한 일이에요. 1944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벨기에 국경 부근에 독일의 휘트르겐이라고 하는 숲속의 아주 작은 오두막에 이 소년이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독일군에 이제 징병이 되어서 전쟁에 하러 갔는데 피하고 피하다 이 오두막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고요. 그래도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기에 엄마가 커다란 닭 한 마리 그리고 감자를 준비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만찬을 이제 베풀려고 엄마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랑 같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나마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 오두막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어머니가 촛불을 훅 하고 껐어요. 모르니까 혹시. 그리고선 문을 조금 열었더니 눈 쌓일 그 겨울 나무를 배경으로 하고 철모를 쓴 군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미군이에요. 어머니가 잠시 동안 가만히 서 계셨어요.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문을 열어줘야 하나? 적군인데 문을 다시 걸어 잠그자고 하니 그 사람이 문을 두들겼지만 사실은 총을 들고 있기에 문을 박차고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문을 다시 닫을 수도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 뒤에 이렇게 누워있는 부상당한 병사까지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잠시 동안 서 있는데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미군 군인의 그 시선이 너무나도 간절한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어머니가 들어오도록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대에서 낙오한 사람들이에요. 독일군을 피해서 사흘이나 숲속을 헤매다가 동료까지 부상을 당한 상황입니다. 철모를 벗고 자켓을 벗어놓고 보니 너무나도 애띤 거예요. 이제 막 청소년기를 벗은 정도의 20살도 되지 않은 마치 자기 아들들 같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약간의 침묵이 흐르고요.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켄에게 저 2사람의 발가락이 언 것 같구나. 자켓과 구두를 벗겨줘라. 그리고 밖에 나가서 눈을 한 양동이 담아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발을
녹여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빈켄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눈을 퍼서 그들의 퍼렇게 언 발을 눈으로 비벼주며 녹여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준비하고 있었던 크리스마스 이브 만찬을 이어서 준비하는데 그때 또다시 문 밖에서 문소리가 또 들리는 겁니다. 빈켄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열었는데 독일군이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미군이겠거니라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4명의 독일군이 서 있는 걸 보고 빈켄은 그 자리에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려서 12살밖에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지금이 전쟁 중이고 우리가 숨겨준 이 사람과 우리 앞에 서 있는 독일군은 서로 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의 손에 혹은 미군의 손에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그 어린 소년이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얼음이 되어 서 있는 그 아들, 그 뒤로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서는 어머니가 프렐리 바이나크텐이라고 독일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병사들이 그 어머니에게 날이 밝을 때까지 잠깐만 쉬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이죠. 따뜻한 음식도 있으니 어서 들어오세요. 그런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좀 작아지면서 그러나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이미 다른 손님들이 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당신의 친구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라고 하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집 안과 밖에서 총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 어머니의 이야기의 뜻을 서로 알아들은 거예요. 문 밖에 서 있는 사람과 문 안에 있는 미군 병사들마저. 손가락은 방아쇠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사방이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어머니가 다시 아주 침착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집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내 아들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부상당한 낙오한 미군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배고프고 지친 몸입니다. 오늘 밤만은 죽이는 일을 서로 잊어버립시다 라고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깐의 정적이 흐른 이후 방아쇠에 걸려있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요. 그리고 문 밖에 있던 독일군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아주 명랑한 소리로 멋들 하냐고 빨리 옷 벗고 음식 먹을 준비하라고, 총은 저 장닭더미 위에 그냥 얹어 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늘어난 관계로 저녁을 더 많이 준비해야 하겠죠. 그래서 마치 손님이 오면 먹거리가 없으면 국수를 더 삶든 라면을 더 끓이든 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링켄에게 빨리 가서 감자를 더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감자를 더 준비합니다. 어머니가 물었어요. 부상당한 그 미군 병사를 갑자기 독일군이 도와주는 걸 보고 위생병이냐고 물었더니 그 독일군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하지만 몇 달 전까지는 하이델베르크에서 그 의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서로 간의 적개심이 서서히 가라앉고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을 적이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쾰른에서 온 하인츠라고 하는 16살 된 그 어린 그 사람이 가방에서 커다란 호밀빵 하나를 독일군이 꺼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상관인 23살 된 빌리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주 병을 꺼냅니다. 서로 이제 따라 먹도록 그렇게 자기의 것을 나눕니다. 그 어머니가요 포도주를 따라주고 조금 남겨가지고
아픈 미군 병사를 위해서 따로 준비를 해놓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자 어머니는 모든 병사들에게 식탁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귀에 익은 주님이시여 오셔서 저희들의 손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함께 읊조린 이후에 같이 고기를 먹고 빵을 떼는 그런 마치 예수님의 만찬의 자리가 그 자리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정이 될 무렵 어머니는 군인들을 문 밖으로, 집 밖으로 데리고 와서 하늘에 떨어지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크리스마스 별을 어떤 것이 크리스마스 별인지 서로 찾으면서 그 밤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요, 병사들은 각자 자기의 갈 길로 가죠. 독일 군인들은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미군들은 자기가 가야 할 본진으로 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이요, 이 미군들에게 어떻게 하면 독일군을 잘 피해서 본진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부상당한 이 사람이 살아야 하기에 이렇게 길 잃어버리지 말고 이쪽으로 가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것까지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7월 2일이에요. 오늘 마치 한국의 여름 같은 습하면서 더운 그런 날씨, 크리스마스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러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시 한번 기억되기를 원해서입니다. 누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기가 위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당한 적군의 그 군인들을 돌보아준 그 의대 학생처럼, 아니면 적군과 아군을 다 품어주는 그 어머니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비추는 창문입니다. 바깥을 보시면 저 창문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봅니다. 아, 저 안에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 있구나. 저 앞에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졸고 있구나. 그렇게 보게 될 겁니다. 흩어져 사는 나그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베드로 사도의 편지에는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공동체로 생각했던 그 에베소 교인들, 그들로 하여금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원했던 것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리스도인의 손해보고 때로는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오늘 읽은 말씀을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활신앙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를 비추는 창문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 명령하신 그 삶의 모습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 기쁨되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소원하는 그 귀한 꿈들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생활신앙도 잘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중남부거리나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신 은혜의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삶을 감사드리며 거론 기점을 맞이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딸 손자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숨을 허락하셔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귀한 결실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결실들의 일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귀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입술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헤아리시고 또한 이들의 삶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을 행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